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준비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또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이라 믿어 행함으로, 삶의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업해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없으시길 할 텐데. 저는 목사이면서 창업 중에 있습니다. 출판사를 하나 자그맣게 창업을 했는데요. 곧 폐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이게 창업을 할 때 보통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 결과에 보니까 일단 이 창업을 준비할 때 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박홍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만 칙칙거리는 줄 알았는데 저도 칙칙거리네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30%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차지하는 이제 분들이 3개월 미만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3년 동안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2, 3년간 3%, 5%, 한 8% 정도? 그리고 한 1년, 2년 미만으로 준비하는 게 12%, 6개월에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게 한 24% 되는데, 어떠세요? 창업 준비 기간이 길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은 단기간 빨리 준비를 하고 빨리 이제 창업을 하는 것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 기간이 길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한 분, 두 분, 세 분 눈치껏 드시지 마시고 아니면은 좀 단기간 해서 준비 딱 해서,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그죠? 그 여러 가지 또
제반 필요도 들자 경비도 들고 하잖아요. 짧게 해서 딱 준비해서 하는 게 좋다.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다. 혹시 있으십니까? 주사님 뭐죠? 좋습니다.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연구 결과에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창업 준비 기간과 매출 증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년 이상 준비를 한 경우가 제일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공할 확률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목회나 해라. 다른 일 하지 말고 목회나 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창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통 창업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번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과 지출, 특히 이제 숫자, 돈에 관해서 뭔가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되고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전 쓸 줄만 알지 정리하고 막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문제에, 그러니까 이 행정 업무를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창업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적자 중이거든요. 어떤 적자일까요? 제가 책을 한 권 만들어가지고 거의 완판을 했습니다. 1000권을 정도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수익을 가져온 건 아니고 이제 그 책을 내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투자도 하시고 수익도 가져가시고 저는 이제 그 일한 만큼의 경비를 제가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엔 행정 업무를 제가 대표다 보니까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얼마 팔았고 몇 권을 팔았고 그래서 뭐 세금은 어떻게 되고 이게 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국민연금이랑 지금 의료보험을 내느라고 적자입니다. 그래서 배워야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이 이게 작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섣불리 덤벼들어서 하는 일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이상원 목사님도 사실상 대표님이십니다. 여행사를 하나 가지고 계세요. 예, 물론 거의 영업 정지가 된 것이 한 수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하튼 대표님이십니다. 근데 목사님은 안 내시더라고요, 의료보험하고. 그래서 그 비법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 어쨌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은 올라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도 선교 사업이잖아요. 복음 선교 사업을 하시는데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어떠세요? 필요하다. 필요하십니다. 필요하시다는 말은 우리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뒤에 표를 먼저 볼게요. 이 표는 앞으로 이제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자주 이제 지도와 함께 등장할 내용인데요. 지금 이 보시는 예수님의 그 공적 복음 선교 사업을 위한 공적인 생애, 공적인 기간을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또는 3년 6개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3년의 사역들을 이렇게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1년을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1년을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붉으스름한 색깔이 또 나머지 사역의 1년, 이렇게 공적 사역을 나누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굉장히 균형감 있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그런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요, 간격이 좀 굉장히 다릅니다, 폭이. 근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좀 균일하게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처음에 이제 1장부터 4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기간으로 이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딱 받으시고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가시죠.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바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사역 딱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선포하시며 이제 복음 선교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준비 기간을 가지셨고 그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자, 필요하다면 얼만큼의 기간을 필요로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 1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다음에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준비 기간이 있었죠. 보통 몇 년 정도로 알고 계세요? 예, 꽤 긴 시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소에서의 수년을 지나요. 거의 한 10년 이상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선교의 복음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겨야 돼.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지혜와 능력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복음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준비할 기간을 필요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 4시간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디테일하게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며 준비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준비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헛으로 준비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사항으로 준비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로서 선교자적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선교 사역을 할 필요가 저희에게 있는 거겠죠. 임마누엘 교회가 복음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선교 사역을 해야지 그것을 놓치고 나면은 아무리 우리의 수고가 또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헛된 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자기의 인생을 총평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어마어마한 인기와 또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헛되고 헛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수고도 예수님이 정말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하시면서 교회 부흥은 어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인간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성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수천 년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곳에 모여요.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단지 교회에 데려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까지 변화시키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도 보면 아까 이제 세상 창업 이야기를 제가 해서 죄송한데요. 이 창업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창업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창업자 스스로가 강점이 있을 것이고 약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내가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죠. 자금,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창업을 성공하기 위하여 보통 창업할 때 교회도 창업 자금이 필요한 거 아세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보통 1억 5천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돌교회를 창립할 때, 창업이라니까 좀 그렇다. 창립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저는 돈 10원도 없이 세웠어요. 진짜로.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총신대, 저희가 집이 사당에 있었거든요. 사당에 총신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총신대 뜰에 주일 아침에 모였는데 신학교인데도 주일 아침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아무도 없을까요? 다 교회를 섬기러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또 주차장까지 다 개방해가지고 주차장 수백 대 주차장을 다 그냥 저희 교회에서 다 그냥 단독으로 썼습니다. 정말 그때 좋았어요. 그때 6월 13일 기억나. 2011년 6월 13일인가? 하여튼 되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돈 10원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1억 5천이 들고 목사님이 6개월까지 버틸 수 있는 사례금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이 있어야 되죠. 무엇을 팔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다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다 갈 것인가. 보통 저도 옛날에 상인들, 시장 상인들 교육하는 교수로 제가 잠깐 1년 동안 일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별 일을 많이 해봤는데 시장 상인들을 데려다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그분들 상인들 모이는 협회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PPT 띄워놓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업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가르친 일을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일을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들 사시더라고요. 창업할 때 창업의 성공률을 100% 따진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00%. 창업의 성공률이 100%라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거 갖다가 이제 연구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창업자의 능력이 25%, 100%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25%가 있고 생각보다 자금이 20%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가 25%. 제일 중요한 거. 네, 입지예요, 입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어디서 장사하면 성공할 것 같으세요? 스타벅스 근처 가서 하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왜냐하면 제가 상인들 교육할 때 저도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상권 조사할 때 스타벅스가 제일 치밀하게 합니다. 치밀하게 해요, 상권 분석을.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지역은 이미 상권 분석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동, 인구의 이동 경로, 뭐 연령대, 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걸 한 6개월 이상,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스타벅스 근처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근처는 비싸다. 장사가 비싸다.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떤 이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들의 일반적인 그런 논리와 이론을 굉장히 저는 따라했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유대 광야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왜냐하면 침례받으신 곳도 그 압록강 근처예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유다 지역에서 복음 선포를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디로? 저기 멀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가장 끝 북방에 있는 갈릴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 질문해야 돼요. 왜 여기서 시작하셨을까? 좀 불경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좀 우리가 알아듣게 이야기하자면 왜 여기에 창업을 시작하셨을까? 왜 복음 선교 사업을 여기서부터 출발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저는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좀 돌아오자면 여기가 유대 광야, 잘 안 보이시죠? 예. 제가 이거 저희 단톡방에다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사진을. 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지역,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 지역, 이쯤에서 아마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성령이 끌려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받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죠. 근데 나사렛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저 북쪽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우연이 아니에요. 뭐 상권 분석이 끝나서 간 것도 아니고, 가장 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곳에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출발점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거리감이 있어. 그러면은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중심을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걸 잊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보시면은 이 빨간색 지역인데요. 이 길이가 한 80km, 그리고 폭이 한 40km 된다고 해요. 80km 정도면은 여기서 천안 정도 거리일까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약 1시간 걸리거든요. 한 100km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폭은 40km. 그러니까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넓은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역에 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이방인들에게 오랫동안 통치를 당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살아가는 지역이기도 했고, 이 지역의 언어는 헬라어를 썼다고 해요. 보통 유대 지역은 아람어를 썼지 않습니까? 아람어를 주로 썼는데 이곳은 헬라어를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의 선교 사업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물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더 나아가 온 세상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역사가이면서도 정치가거든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지역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지역에, 이 갈릴리 지역에는 204개의 어떤 마을이 있었고, 마을마다 보통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동네는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읍내 정도의 큰 도시들이 200개 이상,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그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진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소외된 곳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했죠? 굉장히 천시했지 않습니까? 나사렛 갈릴리를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제가 시골 깡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시골 깡촌은 아니에요. 그들이 갈릴리 지역을 우습게 보는 것은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유. 하나님도 모르는 잡놈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세상에 빠져 있는 것들, 그렇게 그 지역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변화에 열려 있는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개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 갈릴리 지역을 복음을 위한 훌륭한 모판, 모를 심는 모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것은 그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 때입니까? 침례 요한이 잡혔을 때. 침례 요한을 이제 신학자들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지만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미가 선지자입니까?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죠. 아모스.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침묵의 시간, 중간기가 있죠. 중간기가 대략 40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 하나님의 침묵을 했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등장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길을 선포하는 마지막 구약,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열리는 새로운 시대의 마지막, 그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그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동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오고 예수님의 그 가실 길을 선포하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누가 잡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잡혀서 더 이상 공적인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버나움에 어떤 것이 흑암이, 우리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거든요. 이 가버나움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선언하셨죠. 그 이유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선포가 가버나움 지역에서 우리가 일어났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창업을 했을 때 자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포를 혼자
물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혼자 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나가시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그 사역을 이어받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둠 속에 놓여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시몬을 부르시고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여러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같이 볼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에서 복음 선교를 시작하셨으면 어쩌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의해서 좌절되셨을 수도 있겠다. 그 사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어쩌면은 좌절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두고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변방에 있는 가장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선교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함부로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까?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 그 고민하시죠? 요즘 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은 왜 하나님이 그돌교회와 임마누엘교회를 합쳐서 이 자리에 이곳에서 우리를 둥지를 틀게 하시고 이곳에 도대체 뭘 하게 하실까? 그냥 세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박홍 교수님 워낙 설교 말씀 잘하셔서 굳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설교 많이 안 하신다고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좋은 설교 듣는 걸 방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찬양팀의 팀원을 좀 더 이렇게 늘려서 찬양을 좀 심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게 합치게 하신 걸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곳에 그돌교회와 임마누엘교회가 합쳐져서 그럼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뭘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결핍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부흥의 역사를 새로 불러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서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교회를 어디에 이전할 것인가에 두어야 될까요? 교회를 언제쯤 이사하는 게 좋을까요에 두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에 두어야 할까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 지역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가득 차야 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을 향한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 어두운 이 지역에, 이 안산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불붙는 듯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기도 맞습니다.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전도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좀 다르죠, 방향이. 이 지역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새 저희 집에서 내려와서 교회까지 올 때 상록수역에서 또는 이제 한대에서 내려서 걸어오거든요. 근데 절대로 같은 길로 오지 않아요. 계속 다른 길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는 내비 안 켜도 이제 대충 다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내가 왜 있어야 하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지역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서 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안산 이 지역에서, 일동 이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공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울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왜곡되고 사람들의 신망에서 떠난 교회의 본질을 어쩌면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게 없어요, 저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같이 밥을 먹고, 늘 하던 대로 그냥 집으로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 한번 이곳 뒤집읍시다. 우리 한번 여기 성령의 불 한번 떨어지는 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꿈을 한번 꾸봅시다. 그런 모임이, 그런 간절함이 이곳에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다들 멀리 사시잖아요. 제일 멀리 사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이 목사님. 그런데 모여야 합니다. 근데 시간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박 목사님하고 의논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수요일 예배 끝나고라든지 아니면 금요일 예배 드리기 전이라든지 매주 한 번씩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디어도 막 있어요.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한테 여러분 절대 맡겨두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누구와 함께 일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교회는 함께 역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가만 뒤에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우리 빨리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긋하게 뭐 언젠가 하나님 하시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일도 없죠.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예언하시고 그걸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걸 이루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 그냥 두지 마세요. 흔들어서 멱살 잡고 같이 모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 같이 계획을 짭시다. 이렇게 한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평생에 한번 그래 너희 교회 참 멋진 교회야. 내가 너희 교회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의 삶과 선교적 교회에 내가 본보기로 내가 삼겠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행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